몇 차례 소개했던 분인데요. 밥 버포드라고 하는 하프타임의 저자이시죠. 이 밥 버포드는 그 하프타임 책 말고도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피니싱 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비결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다수의 사람들은 노년의 때에 그저 안락한 생활만을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일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0 전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하는데 그들이 은퇴한 후에 보트나 캠핑카나 이런 것을 타고 여행하는 것도 1, 2년 정도 지나면 금세 실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80이나 90세까지 마냥 이 캠핑카 타고 보트 타고 다니면서 여행만 하다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런 삶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0, 90에 대해 빈둥거리지 않으려면 40대나 50대 혹은 60대 늦어도 60대에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소위 하프타임 필요하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대비하는 그런 잠시 쉬는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남은 인생을 설계한다면 3, 40년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밥 버포드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의 소위 오너였어요. 경영자였는데 은퇴한 후에 회사를 퇴직하고 리더십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어떻게 하면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강연했는데 이 리더십 네트워크가 주로 교회 지도자들과 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목적이 교회가 한층 더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분이 소위 리더십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이런 그 훈련하는 과정을 걷게 했다.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서 리더로서 거기 그들에게 가이드로서 안내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 밥 버포드의 경우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 어떤 평범한 그렇게 안락한 길이 아닌 인생을 다시 준비함을 통해서 노년에 대해 한 차원 더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 고민대로 자기가 그 노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최고의 작품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작품은 90이 넘었어도 제 작품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다시 나올 이 새로운 책이 자기의 최고의 설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교환하는 인생의 후반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의 자세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인생의 노정에서 특히 이분은 지금 옥점에 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일정한 목표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목표, 성경에서 교훈하는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네 편의 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옥중서신의 내용이 바울이
그 살아가면서 감옥에 간 거 여러 차례 있어요. 뭐 에베소서에도 있고, 뭐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있고, 뭐 빌립보 감옥에서도 뭐 있고, 뭐 여러 감옥이 있었단 말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들이 짧아요. 가이사랴 감옥은 2년이지만, 그러나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으로 학자들은 규정해요. 근데 로마에서 감옥도 보면 두 차례 감옥에 갔는데, 첫 번째 갔던 아마 서기 60년에서 한 60, 한 2, 3년 요 사이에 갔던 한 2년 정도 첫 번에 감옥에 했는데, 그리고 약 62, 3년경에 풀려나서, 잠시 풀려나서 전도여행을 하다 다시 잡혀서 그리고 이제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했던 것이 로마 2차 감옥인데요. 그때 2차 감옥에서 썼을 때의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감옥에 갔을 때의 상황은 언제인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고 그가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소위 바나바가 세운 안디옥 교회의 부교역자로 있다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게 제1차 전도여행.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신라를 내고 따로 떠나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특히 에베소는 지금에서 터키 소아시아잖아요. 그런데 저 유럽에 있는 교회, 그 소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가이사랴 감옥, 예루살렘에 이제서 서북쪽으로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 로마의 두준지에서 2년간 감옥에 있다가 황제께 상소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됐단 말입니다. 그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면서 왕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약 30여 년 정도, 만 30여 년 아니고 한 27, 8년에 30여 년 돼가는 그 시점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점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울이 아마 20대 후반 혹은 30대에 가까운 나이에 그 어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됐다면, 그가 30여 년 정도 흘렀으니까 적어도 50의 후반이나 60에 돼야 된 나이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당시 여러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50세면 할아버지야. 60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환갑이 돌아오면 그때 살아있다고 해서 잔치를 한 거예요. 만 60세. 예? 육순잔치도 하다가 한 해 더 살면 환갑잔치를 하고 한 해 더 살면 진갑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 잔치를 한 거예요. 요즘은 하도 오래 사니까 60은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예? 70도 잔치를 안 해. 여러분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2000년 전이니까 50에서 60 살면 많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60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인생의 노년이면서 더군다나 어때요? 황혼기에 더했던 나이예요. 그런데 그에게 바울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지만 바울에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어떤 목표와 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앞서 바포부두가 이야기한 어떤 60이 넘으면 어디 놀러 다니고 하는 거, 그런 어떤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인생 노년의 황혼기에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주목할 점은, 자,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보면 바울 사도가 과거 자신에게 유익하라고 생각한 것을 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해로 여겼다, 버렸다, 이렇게 잃어버렸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유익하게 여겼던 게 과연 뭘까?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4절로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과거에 자랑하고 좋아했던,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하면서 자,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 자랑해요.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신을 과거에 자랑하던 자랑단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 남들이 자랑하는 것도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바울이 어떻게 여겼다는 거요? 다 잃어버렸다, 해로 여겼다, 심지어 뭐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뭔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어떻게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혹은 난민이나 뭐 그 다 받아들이는 거 좀 검증은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사람으로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이렇게 살면서 일정 기간 하면 국가에서 법적 지위를 주잖아요. 영주권을 주고 또 시민권을 주면 그 사람을 피부와 이런 어떤 그런 인종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은 우리 민족 받아들이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좀 못마땅한 게 요즘 중국 교포가 좀 못마땅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하도 등쳐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일부가 그러면 그렇게 다 보듯이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중에서 같은 대한민국에도 나는 말이지 우리 전통적인 대한민국이다, 백유민족이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뭐요? 혈통의 이스라엘인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나의 혈통적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왕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당시 히브리인들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히브리인, 히브리파 히브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파 히브리인은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히브리인은 뭐요? 본토박에 이 땅에 살다가 하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자부심.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면은 7집사를 세울 때 그때 무슨 일입니까? 해외 동포 유대인들을 관세하니까, 과부도 관세 받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7집사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도 이렇게 따지는 거야. 교회도 가방끈 가지고 따지고, 교회도 말이지 너 돈 좀 믿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고, 유명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당대 이스라엘이 4개 분파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존경받는 지파가 바리새파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어요. 완벽하게 살았던, 이런, 여러분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신분적으로는 상류층이에요. 나중에 모범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대통령 후보들 봅니까? 신분적으로 뭐 지사도 있고, 뭐 총리 출신도 있고, 뭐 장관 출신도 있고, 뭐 경찰총장 출신도 있고, 감사원장 출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 출신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막 까보면은 냄새나는 게 하잖아요. 나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욕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돼. 내 조건 딱 저 머리 정해둔 게 있어요. 사실은
개망신이지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런데도 쫓아가더라고. 근데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여러분요, 자기의 자부심이 이렇게 그 자긍심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몇 대째 가문이다, 뼈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러한 외형적 화려한 조건을 어떻게 해요?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처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런 그 조건들, 외형적 조건을 과감히 배설물처럼 여겼을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여기서 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과연 무냐 말이에요. 가장 고상할 정도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장성한 성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거고 믿는 게 뭐냐 이게. 바울이 다 배설물 여길 정도로 여겼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거예요. 아무리 수박이 맛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박을 겉을 핥아서는 어떻게 해요?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맛보았을까요? 30여 년 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그 혈기 등등 해가지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말이지 핍박하느냐 할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일평생 그것만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만난 예수님을 더 깊이 맛보고 더 깊이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전에도 제가 사울이 바울 되었었던 비결이 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좀 몇 주 전에. 그런데 그건 사도행전 26장을 근거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바울이 그때 충격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마치 머리에 해머로 말이지 띵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예수를 연구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와 자기가 만난 예수가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러면 그가 예수를 만난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9절에 8절에 배설물로 여김은 그런 표현을 하고 마지막 8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얻고 한 다음에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은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뭐요? 발견되려 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고 싶을까요?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이제까지 자랑하는 외형적 기준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뭘 소유했어요? 의를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했다고. 의는 구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을 때 법적으로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자는, 너는 뭐예요? 이제는 뭐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뭐요? 의라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완전하게 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없는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탄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와 다른 180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한 180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어요. 그걸로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자, 10절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이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제가 2014년도에 설교했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을 지금 설교하는 건데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자, 10절 11절에 바울이 새롭게 시작한 삶의 비결이 뭐냐? 한번 보십시다. 자,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의 뭐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어떻게 해요?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기의 목표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알고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맛보려면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는 부활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0도 뒤바뀐 삶의 비결을 어디에서?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에서 그 가운데 성숙해지기를 원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랑이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왜 자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그 깊은 차원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 깨닫는 진리가 뭐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고난에도 십자가에도 어떻게 해요? 동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 존귀되기로 하는데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죽으면 빌립보서 1장에 그래요. 죽으면 내가 어서 지금 주님의 나라에 거하니까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지만 지금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사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 땅을 사는 거야. 자기는 어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걸 더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십자가 부활의 맛을 어떻게 해요? 뭐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뜯고 씹고 맛보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맛보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던 외형적 조건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긴 까닭은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을 누리기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은 바울처럼 세상의 화려한 조건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 채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를 소망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지적했는데요, 한국 교회 간증을 들여다보면 내가 뭐 작정기도 며칠을 했다, 심지어는 뭐 21일 금식도 했다,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걸 간증해요. 필요해요, 그런 거.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나 자녀와 또 뭐 이렇게 대대로 복을 주셨다. 네, 그런 것도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 중에서도 먹을 것 떼지 않고 자기 쓰지 않고 그걸 다 하나님께 십일조하고 헌신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복의 복을 주셨다. 왜? 말라게 성경에 보라, 내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둬라. 그래야면 내가 쏟아 부지 않는 걸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맞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받은 복들이 다 뭐예요? 내 건강의 복, 내 자녀의 복, 내 물질의 복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저는 여러분 평등을 이야기하죠. 예, 평등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평등은 여러분요,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거예요? 자신의 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평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외쳐야 될 평등은 뭐냐면 남의 행복, 남의 회복을 통해서 남의 회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평등을 외쳐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외침이에요. 그렇다면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떤 것들의 권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기독교인이 평등 외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평등의 외침은 어디에 있어요? 남의 행복, 남의 축복, 남의 능력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 그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소개한 간증들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것은 축복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에 우리 모두가 함몰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부활과 십자가를 본받고자 했던 것의 방향성의 삶 속에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세요. 그를 위해서 산 삶이 보세요. 40에 하나 감염을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강도에 강행 굶주리고 헐벗고 추웠고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평등을 외쳐야 돼요. 여성의 인권도 외쳐야 되고 어떤 직장의 평등도 외쳐야 되고 심지어 요즘은 동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봐요. 소외당한 사람들, 장애인들의 평등을 외쳐야 되고 권리도 찾아야 되고 노동자의 권리도 찾아줘야 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희생과 양보를 위해서 있어요. 제가 왜 민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현대자동차나 이런 어떤 대표적인 민주노총의 재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연봉이 어떻게 평균 연봉이 1억이라 하잖아요. 1억. 그들이 말이지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막 10,000원 이상 하자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주장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거 경고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들이 이유를 매발죠.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야. 지네들 월급은 올려. 이번에도 현대자동차가 파업하는 이유 중에서 1,100만 원을 회사에서 제시했는데 거부했잖아요. 올려주는 거야. 작년보다 1,100만 원을 더 올려주는. 내 보기에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미친놈들이야 이게. 에? 자기 거 1,100만 원 안 받고 우리 협력업체에서 우리가 안 받을 때는 협력업체 힘들어하는 하청업체들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평등이고 그게 민주화야. 여러분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소위 586 세대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놈들이 추진하는 법이 뭐냐면 민주화 운동의 자녀들을 혜택을 주는 법을 추진한다고 말 나왔다가 막 비판하다 속 들어갔잖아요. 마치 무슨 법을 추진한 거예요? 독립운동가 자손들에게 6.25의 전쟁의 용사들에게 하는 자녀들에게 보상하는 법들이 있잖아요. 예? 보훈법. 그런 것처럼 민주화 운동한 사람도 보훈법 하자. 내가 보기에는 미친놈들이야. 왜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수만 명 뿐만 아니라 어떻게 100만 명 이렇게 넘는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지. 지들이 앞장섰을 수 없을 뿐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야 돼? 남들이 자기의 희생과 수고와 자기가 감옥에 가고 그런 걸로 통해서 민주화가 되었고 그들이 월급이 좀 더 많아지고 그랬으면 그걸로 감사해야지. 에? 이번에도 25만 원씩 준다 그러잖아요. 글쎄 그렇게 억대 연봉 받는데 그까지 넘고 100만 원 줘봐야 무슨 소용이 사인 가져. 그걸 다 줘야 평등이냐고. 우리의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도 나가고 그런 마음도 어떤 공모도 하고 자리에 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없이
그냥 표만 몇 표 얻어가지고서나 어떤 유명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부의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을 2명이나 봤잖아요. 장모 대통령. 그랬더니 깡통이잖아. 겪어보니까. 복음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을 왜 세우느냐 이거야. 그가 설령 목사고 장로고 뭐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하지만 바울이 달라진 모습을 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늘 보세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기가 십자가 부활을 얼마나 자랑하고 증거했는데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어요. 야, 대단한 사람. 60일에서 감옥에 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쫓아간다.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았는가? 오직 예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나의 고민이어야 돼요.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 바울의 예수님, 2000년이 지나도 번여시 살아계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전 개혁성경에 보니까 쫓아간다 그랬는데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 말이 같은 단어인데 이게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게 뭐냐면 발뒤꿈치를 밟는. 그게 말이 상대방이 막 그 쫓겨을 해서 이게 달리기 용어란 말이에요. 끝까지 저놈들 뒤꿈치를 쫓아서라도 가서 내가 달려가듯이. 자기는 어떻게 해요? 1등을 위해서 누굴 쫓아가요? 달리기 선수는 상대방을 뒤꿈치를 맞아만 끝까지 쫓아가듯이 자기는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 성도 여러분, 바울의 연령은 60세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감옥의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포포드가 자기 인생의 30년, 4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바울은 내일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 과연 어떤가? 바울처럼 과거의 화려한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승리의 인생이란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며 그것을 울거먹는 것이 승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의 삶은 미래의 삶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소개했던 피터 드러거, 이게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쓴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내일의 세대의 사회라 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글을 제공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일의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오늘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비단 노년층에 해당하는 성도의 교훈이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느냐 물어보면 꿈이 없다잖아요. 미래에 뭐가 되려고 하면 뭐 대답 못하는 사람이 어떤 50%가 넘는다잖아요. 꿈이 없다는 아이들은 청소년 80%고 어떻게 살래 대책이 없는 사람 50%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코로나가 이렇게 2년째 되니까 하루를 살고 어디면 저 조용한 데 가가지고서나 좀 마음 놓고 좀 다리 뻗고 좀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저기 은퇴하고 시골에서 땅 사가지고 가가지고서는 했어요. 제가 한번 갔다 와봤어요. 몇천 평 땅 샀는데 내가 그래서 땅 좀 내놔 그랬더니 150평에서 200평 준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랬더니 그래? 감사하다 생각했더니 평당 얼마씩 내놓으라더라고.
여러분, 내가 산 값진 다 그렇게 쉽게 남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공짜로 얻으려고 난 내가 잘못이야.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가장 중요한 대책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 낙서의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신학교 오기 전에 이런 요한 낙서의 기도를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10명만 주시면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요한 낙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신학교 때도 하나님이여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그걸 내 가슴에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가 오대학교 때 내 가슴에 있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아닙니까?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700명의 용사를 주세요 기도했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이분이 쓴 천국을 준비해내는 책이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도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주셨다. 그런데 성도의 이제 죽으면 결국적으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시작됨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나의 왕국이고 죽으면 예수님의 왕국이 시작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60세에 저무는 논정의 황혼기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땅끝을 향해서 선교하기를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잠시 1차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바울이 서바나에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까지 그것이 땅끝으로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학자도 있고 안 그랬다는 학자도 있는데, 그러고서는 다시 로마에 와서 잡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창궐한 이 시대, 예측할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환경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주께서 새로 여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을 누리되, 특히 바울이 그 다음 장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